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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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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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우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로마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의 진수다. 복음의 핵심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로마서를 다 보고 나면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연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부수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문제가 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자꾸 흔들리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왜 흔들릴까요? 세상 유혹 앞에, 그리고 어려움과 혼란과 시련이 오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 입술로는 구원을 외치고는 있는데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이 뿌린 이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나의 신앙을 이제 시작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이렇게 잘 다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이 본문 오늘 25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어쩌면 로마서 전체 내용의 절반을 터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면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인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할 때 그들이 어떤 죄에 빠졌을까요? 바로 교만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어요? 눈과 같이 밝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혹해가지고 결국 그 하와의 교만이 우리 인간의 타락의 전주곡이 들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결국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높은 구름에
너무나 지극히 높은 자 누굴까요?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렇게 뻐기는 천사의 교만은 한마디로 사탄이 이 땅에 출현하는 황파래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그래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10배의 무거운 심판으로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실감나게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죄악투성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가당찮은 모습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하고 꼴사납겠냐.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교우 식구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가족이 전주 교도소에 수감일이 있어서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특별 면회를 신청해 놓고 장시간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면회가 허락이 돼가지고 제 생전 처음 교도소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래서 그 교도소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쪽 벽에 붙어있는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글이에요.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처음에는 행동은 낮게 가져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교도소에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교도소의 그 앞도 앞에 기가 죽어버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낮게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교도관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다 얘를 허리를 굽히고 죄인이라고 해서 고분고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경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경력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자들이 그렇게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 행동을 낮게 가지라는 충고가 필요하구나.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감옥의 형무소 안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의 과거에 사회에 있었던 그 경력을 내세우면서 거만과 거드름을 피운다면 교도관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 사납겠어요. 일단 죄수복을 입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수답게 처신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까지 쭉 보아오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죄수복을 입은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게 있을텐다면 하나님이 그런 죄인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뇨? 두 번째 질문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세 번째 질문입니다. 31절 따라합시다. 율법을 폐하느뇨? 자, 이 세 가지 질문은 각각의 질문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즉 전체 로마서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같기 때문에 별개의 내용으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제는 24절의 말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법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요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을 단 한 가지도 남겨놓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셨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배제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인 것이에요.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이에요.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나는 지켰다 하시는 분 계셔요? 목사님 저도 못 지켜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99가지는 다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온전히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외양상은 다 지켰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악을 품으면 그 사람 역시 율법을 범한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십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제가 이 하늘나라에서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도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만나죠. 가서 전도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아, 뭐 그렇게 쉬워요? 왜 이렇게 간단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뭐 그렇게 쉽냐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유대인만큼 자기 자랑거리를 많이 들고 나오는 성향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어요. 왕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자랑했어요. 경건하다고 자랑해요. 심지어는 유대교에 충성했다고 자랑합니다. 나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완전주의라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랑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좋아하는 유대인의 근성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어느 종파는요, 어느 정도냐, 이 정도에,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킨 내용을 상세하게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날 마치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듯이 가계부에다가 조목조목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마치 출납 장부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율법을 내가 잘 지켰을 때는 수입란에다 딱 기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은, 못 지키면은 지출란에다가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자기 성격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무언의 압력을 하나님 앞에 넣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빚쟁이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유대인의 근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신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교만이 있느냐? 안 그래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서 보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이라면 어때요? 누구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자랑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쓰는지 그걸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자랑하려고, 그 노력해서 얻은 걸 자랑하려고 일생 동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랑은 우리의 본성이고 어쩌면 태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늘 우리 속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자랑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랑이라는 게 그래요. 자랑할 게 있으면요, 이상하게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해요. 수단 방법까지. 예를 들어서 내게 자식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이야기하는 가운데 반드시 대화의 주제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끄집어내가지고 자랑합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화 중에 반드시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거예요. 굳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 좀 벌면은 얘기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 자랑할 때는 신나는데 남이 자랑할 때는 듣기 싫어합니다. 죄송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자기 자랑이 다 하고 나면 끝이 나잖아요. 자랑할 게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다 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어.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남 험담하는 거예요. 남 험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기 과시나 자랑의 그 뿌리가 사실은 어디 있느냐? 죄송하지만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생겼다고, 이런 열등감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자존심이 세요. 별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 열불을 내고 천불을 내고 막 그래요. 인간은 깊은 열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근데 문제 베푼 선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기억해 줍니다. 아, 이런 했는데 좀 잊어버려도 됐는데 안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려. 가끔 자기가 선행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자랑하고 푸어하는 본성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교회를 떠나던 청년들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질문의 응답자 60% 이상이 선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의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 안에도 공로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이 지혜가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아주 답답한, 죽을 지지는 거예요. 죄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좀 설교 내용을 바꿔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차분히 듣고는 그렇게 대답해요. 권사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낸들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대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꿈이었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별로 얼굴들이 인상이 누구라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죄의식이 많이 느껴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편치가 않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잘할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은근히 자부심이 남아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도 자기 삶 가운데 자랑할 구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능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우리의 남다른 성경을 내세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청년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니, 교회 권사님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자기가 믿어야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것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차량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가 얼마나 충성하며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미워하실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믿음 좋은 것을 자랑하면 그 믿음이 자기 홍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은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도 안 나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잖아요. 내 믿음 요만하잖아요. 이만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도 아니요 매개체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 힘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세워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좋아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배제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천상천하에 한 분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 또한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신 분 또한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도 다 배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지 맙시다. 헌신을 많이 드려도 자랑하지 맙시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랑하지 맙시다. 주를 위해 그 어떤 수고를 다해도 자랑하지 맙시다. 헌금을 많이 드려도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헌금을 드려놓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바울이 사도처럼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훈이 깊이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만을 자랑해도 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세요. 우리는 체면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중 나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실 때 밥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이도 흘려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주여, 나는 무익한 주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만 자랑하시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